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제사,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불쌍히고 긍휼을 가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주 듣던 말씀이니까 그런가 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죄인을 부르러 왔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세상에 의인이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는 의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대로 두고 죄인만 부르러 오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단해 보셨을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의 어떤 얘기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또 어떤 간정, 그런 얘기 잘 빌려와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얘기만 하기에도 이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성경 얘기를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내용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설교할 때의 중요한 또 방법이나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찾아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에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땅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이 있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33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1절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9절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3절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의인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구약에 또 여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또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자를 말할 때에 의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치신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나 욥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을 보면은 욥이 나중에 욥기서 42장이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고 자기는 어렵다고 욥기에서 주장하다가 마지막 42장에 가서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자기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합개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합개스입니다. 그게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행위에 의해서 무언가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인데 이것은 무죄,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에 좋은 일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가 없는 것, 무죄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내 죽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깨닫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주시려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말하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집중해서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유심히 레위 마태를 지켜보았다. 그 말을 27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도 헬라 말로 아콜루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따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라고 할 때 계속해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8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마태를 부를 때도 마태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9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례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부분이 세리고 죄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상종하지 않는 세리들이고 죄인들이 바로 마태의 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익숙한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9장에서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 회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개. 우리가 교회 와서 수없이 듣는 말이 회개죠.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했다 할 때에 기도를 막 하든지 구할 때에 옛날에 제가 막 기억나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이러면은 회개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토노에오, 메토노이아,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뜻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것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느낌도 바꾸어버리고 내 삶의 기준과 원리를 바꾸어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까지도 바꾸어버리는 것을 메타노에오, 돌이킨다는 뜻,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고정시켜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회개를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유턴하는 것,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되돌아와 버리는 것을 회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그것처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방법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을 공중에 던져도 땅으로 떨어지는 힘이 지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고정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끌려가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세상의 어떤 문제, 내가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향하고 따라가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만유인력처럼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놓으시려고 오신 것,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끄는 힘으로 계속 끌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의 마음이 끌려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던지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회개시킨다는 말은 육에 속한 세상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죄다. 세상에 자꾸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킨다 이 말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할 때는 다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 그 일이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꾸만 집착하고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죄라고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는 막 울고 불고 거짓말하는 거 막 그런 거에서 가지고 마음으로 막 고민하고 그걸 거짓말해 놓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고 그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한 번 회개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매일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항상 매일 예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세상으로 끌려갔던 마음, 끌려가고 있는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계속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동안 쉬지 않고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순간순간 우리의 눈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 현실 가운데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돌이키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고백하고 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 세상으로 끌려가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